그 다윗은 이제 오늘 그 사울 왕의 추격에 목전돼 가지고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났는데 그곳의 사해 서쪽에 있는 벼랑과 굴이 많은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다윗이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보면은 이제 엔게디 요새에 있는 그 한 굴에서 있었던 그 동굴에서 있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한 밀고자가 다윗이 지금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니까 사울이 군사 3천을 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죠. 가다 도중에 사울이 피곤해서 한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에 그 깊은 곳에는 이미 누가 숨어 들어와 있으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엔게디 요새에 있는 한 동굴에 깊이 숨어 들어와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잡으러 왔다가 거기에 이제 잠을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까 영생 메시지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사울 왕을 금방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잠자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 자랑만 배웠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그 좋은 성품을 몇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사울의 머리를 베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만 배웠다. 둘째로는 겉옷 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애통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 셋째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이제 다윗이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이제 사울 왕을 해코지하고 죽이려 그럴 때 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쫓기는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목을 치기로, 사울의 목을 베기로 결단만 하기만 하면 다윗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요 무조건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진정 그 기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방법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기회라 그러면 그 기회를 물리치고 잠시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놀라운 기회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에서는 둔감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잠자고 있는 이제 그 사울의 겉옷을 이제 베고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5절 말씀하고 봅니다. 자, 사울이요 목을 베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뱉는데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목숨을 벤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벤 것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을까?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자신이 바르지 못하는 사소한 일에도 아주 예민하고 민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도전해왔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요 17살, 16살 정도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요, 사울 왕은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사울 왕은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아주 불처럼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그 일을 죽이려고 계략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무서운 질투심으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돌아온 이튿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수했어요. 18장 21절 말씀. 그리고 자기 딸 미가를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삼아가지고 이제 지창금을 요구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적진에서 죽게 하려고 그런 전략을 피웠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것이 18장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단창으로 또 죽이려고 그래요. 19장 10절. 그러면 들어가고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냈으나
다윗이 벌써 피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은 노비라든지 가드 그리고 아둘람 굴로 지금 나왔던 장면은 아둘람 굴입니다. 이방 지역 모압, 이스베, 유대 땅 헤레스풀이 바로 다윗이 피했던 그 장소들이다. 그러나 사울 왕의 잘못에 비하면요, 그가 사울 왕의 겉옷을 뵌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잘못에는 둔감했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 생각하고 신경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의 훌륭한 한 부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매우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학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차이죠. 나이가 우리의 차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남에게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기 자신에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고 남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될 때 이러한 사람이 머리 대고 축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는 리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매우 꾸준하고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다가 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그 부하들이요, 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이미 동굴 깊숙이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이때를 위해서 사울 왕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때 일을 해야 하고 이때 일에 목을 뵙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왕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지 말고 그를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요, 다윗이요 사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도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치료하게 추적해서 살해하려고 그러고 온갖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다윗 왕을 지금 못 살게 굴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주로 보였다. 자신의 주로 보았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로 하나님 대신해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임 권위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해코리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왕관을 보시죠? 여러분 왕관을 보는데 왕관을 누가 씌워주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자에게 씌워주고 있는 모습, 택한 자에게 권위를 씌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 우산 밑에 있죠.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생명의 통로를 그 사람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권위자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를 이제 그 앞에 순복할 때 그 권위자는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우산의 역할을 하고 나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권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속에서는 위정자들과 백성들 간의 권위를 아래 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 아래 구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권위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매우 이렇게 열등감,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의 위치나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생명의 축복의 통로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위자 밑에 있다는 자체가 슬픈 인생이야. 짜증나. 그것이 부모님일 수 있고, 그것이 목사님일 수 있고, 그것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동반장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이제 위치가 매우 낮은 존재라는 그런 깊은 어떤 열등감,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내가 부모님 아래에 있다는 거, 내가 목사님 아래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대통령 밑에 있을 거, 통반장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권위자들이에요. 그 권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은 나의 위치나 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생명과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준 걸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위 또한요, 나의 가치와 위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와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지닌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권위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고 그 권위자를 세워준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에게 순복함으로 안전과 돌봄과 생명과 축복의 통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건, 즉 다윗이와 사울왕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권위자를 대접하고 인정하고 돌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서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권위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권위를 배워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참된 권위를 알게 다윗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통일 왕국을 받으러 강성 대국을 만들고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권위 행사를 배울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권위 아래서 내가 순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보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권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정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라. 한번 얘기했다. 한번 했다. 사정 따라 살지 말고 한 목소리로 사정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자. 여러분, 이제 남이 미워한다고 해서요,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나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사정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그 팔로워들이, 그 추종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면, 이참에 사울왕을 해합시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정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다가오지 않고요, 상황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일관되고 꾸준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다가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이가 어떤 사람,
사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나일과 같은 사람.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도 역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그 권위대로 충실했던 나일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내놓을 줄 아는 나일과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보살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보호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그때 열어줘서 보좌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관된 사람, 이런 사람이 사장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나 여전한 사람, 꾸준한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꾸준한 사람에게, 일관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비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의 성품. 엔겔이 굴에서 이제 그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지금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한 장면에서는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와요. 창을 찔러서 그냥 죽이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장면을 보겠습니다. 칼이 잤으니까 칼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의 찬스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겉옷자락만 빼고 그의 목숨을 베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드르렁드르렁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불을 나갔어요. 얼마 후에 다윗도 불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8절 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이여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내가 베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 대해서 정말 결백하고 왕을 대적하지 않는 줄 왕이여 아시옵소서. 저희 결백을 믿어주시고 저희 결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4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사울왕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을까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아 너는 나를 학대하였으나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선한 일에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원수가요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바꾸면 절대 원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학대했으나 네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통일 왕국 만들고요, 강성대국 만들고요, 메시아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울은요 다윗의 행동에 감명을 받고 일시적으로 다윗 쫓기를 포기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신명기 28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성품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변함없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붙이면은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성경 참 재밌잖아요. 의미 있고. 자, 24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나 같으면요 사울왕을 갖다가 개 XX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죽일 X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왕을 향하여 다윗이 불러보세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그 호칭을 듣고요 사울왕이 얼마나 자책감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호칭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딱 돌아봤잖아요. 돌아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렸다. 엎드리겠습니까? 어깨에다 힘주고 너 이 칼 보이지? 너 이거를 뭐 벨라 그랬어. 까불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왕이 딱 돌아서는 순간 내 주 왕이 하다 보이니까 바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울왕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느냐 말이에요. 셋째로요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개나 벼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 마땅하지 않아요. 그토록 겸손한 언행을 취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요, 사울 마음속에 있던 이 노기가 상당 부분 가라앉으면서 다윗을 쫓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면서요, 자신을 지나치게 천시할 필요는 없어요. 멸시할 필요는 없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죠. 모든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인물이고 기적적인 인물로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소유 가지면, 조그만 위치 올라가면, 조그만 내 지경이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다시 낮추셔. 하나님이 앞에서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도 감동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겸손함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팔로워들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추종자들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다윗의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지 않아요? 시험에 나를 추적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 뭔가 계략과 공모술수를 통해서 나를 적군에 집어넣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게 사울 왕이에요. 내 주 왕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개나 벼룩이 같은 존재입니다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지극히 낮추는 이 사울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다윗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가 되면 그것이 뭐 부모가 됐든 부모도 권위자입니다. 위임 권위자. 목사나 교회 안에서 리더도 위임 권위자예요. 비행기를 타면 기장도 위임 권위자예요. 동료 안에 동장과 또 반장들도 위임 권위자고, 나라의 왕과 모든 위정자들, 문무백관들도 다 권위자들이에요. 그런데 권위를 가졌을 때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권위와 권위주의자는 다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권위자는 위임 권위자라고 해서 절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목사든 부모든 그것이 나라의 왕이든 뭐 동장이든 버스 안에서 운전사가 또 권위자입니다. 그런 권위자라는 것은 내가 위치나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내 가치가 없다는. 권위라는 것은 자기가 높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높여주는 것이 권위자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종됨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자거든요. 나가 하다못해서 교사가 됐든 목사가 되든 내가 부모가 됐든 아니면 나라의 위임 이종자가 되었든 간에 그 위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너희의 종됨을 위하여 권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는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게 권위자가 아닙니다. 권위자는 섬기고 헌신하고 그 우리를 받든 것이 권위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위자는요,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권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권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누가? 권위자들.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목사든 그것이 나라의 왕이든 동장이든 반장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진정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권위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거기를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다 같이 아멘. 아멘.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 이게 목사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그래야 되고 왕도 그래야 되고 반장도 그래야 되고 비행기 안에 있는 기장도 그래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권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그 권위 속에서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권위자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조금이라도 사울의 왕권을 이렇게 흔들려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잖아요. 왕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보면 10절 말씀처럼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양쪽의 집사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누가 조금만 이름을 올라갔다 그러면 나무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사님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처럼 앞선 사람을 함부로 흔드는 사람은 머리가 되지. 요게 권위자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관계예요. 절대로 권위자를 흔들면 안 돼요. 머리 때문에 축복이 없어요. 반대로 앞선 사람들을 높여주기를 힘쓰고 그의 지위와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축복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가 되는 복된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를요 험담하거나 마음으로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 또는 마음으로 거역하는 일 등은요 옷자락을 베는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라도 권위자를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거역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라 안에서도요 권위자들도 있고 권위 아래 살고 있는 권위 아래 있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시키길 원하신다고요. 물론 비밀인데 이것은 다윗이요 사울 밑에 몇 년 있으면 15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6살, 17살에 사울 밑에 수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이 붙었던 악신을 내어 쫓아주거든요. 그 밑에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내 바깥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왕을 괴롭히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순간에도 사울왕을 없애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거예요. 알면 나같이 아멘.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쉬운 말을 하면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아직 고집들을 깨뜨리고 산산이 조각을 내버리고 그 안에 사울왕을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권위를 거역한 자들이 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요 하와가 권위를 잊어버리고 나홀을 잊어버리죠. 권위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려요. 또 한 사람이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요 셈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노아가 술을 먹고 어제 잠을 자는데 벌컥 웃었어요. 근데 함이 들어갈까? 아버지 하체가 다 보이네. 나와가지고 막 비웃으면서 멸시하면서 아버지가 쓸데없이 또 저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진짜 죽느러 무서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쳐서 나와가지고 옷자락으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셈은 메시아의 족보가 되고 야벳은 오늘날은 유럽이잖아요. 아주 청성하고 축복된 복을 받고 함은 오늘날은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충. 그래서 다 저주 가운데 먹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의 권위를 발랐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런 일이 벌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술은 먹었어도 그것 탓을 하지 않는 게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어떻든 목사님이 어떻든 나의 대통령이 어떻든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의 도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데요. 와 애굽에 무덤이 없냐?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 이놈아? 이렇게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적각들이는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것은 왕이 되니까 빛이 탐이 나가지고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여러분, 권위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거나 그것이 뭐 나라의 왕이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든 동장 반장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재물도 빼앗깁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상처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수기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함께 거역한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도 다 망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이 싫어하세요. 이 일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도다.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할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마귀에게 흠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렇게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위에 순복하라. 권위에 순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짜증나고 괴롭고. 저런 사람을 왜 세워놨지? 이랬을 경우 여러분 어떡하겠냐? 우리 부모 보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쓴뿌리를 엮고 주고 있잖아요. 이런 권위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왕 보세요. 이 정치하는 겁니까? 이게 나라 말아먹고 있는 거지? 아유, 저 동장 반장 보세요. 사기사에게 눈이 몰아갖고 그냥 무덤과 부조리 아주 그냥 노예처럼 삽니다, 저 인간이.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인데, 부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고, 스승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목사도, 교회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잖아요. 나라 왕이나 위정자도 다 권위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관없지만, 머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대라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나이가 같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24장 17절. 여러분 잘 읽으시길 바라요. 자, 24장 17절 사무엘상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경우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겠어요? 선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면 사울과 같은 저주받은 머리가 되고요,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들 요나단하고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사울은 자살해요. 그러나 학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어떤 머리가 됩니까? 복된 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면 사울 같은 저주받은 머리가 되는 것이 말로가 비참해지고요, 학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나이가 같이 축복의 머리가 복된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사람에게 계속 창대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이 있는 높은 지위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정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리더들도 아닐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봐. 24장 19절. 24장 19절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요 답이. 주먹.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선으로 갚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남겨줬죠. 아니같이 나를 쳐다봐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평안히 가게 하고 그를 선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스승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일 있죠? 다 들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왕으로부터 상처를 이정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고래치에 있는 사람에게 권위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일 있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게 하고 그를 손으로 갚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평안히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포용정신이고 이것이 다윗의 용서하는 정신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의 밑에 있으면서요 보이는 사울왕을 없애버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울왕을 없애버렸는데 15년 동안 이런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다윗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아니하리니. 여러분, 용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괴로워요. 스승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부모님이 나를 일같이 쓴뿌리를 남겨줬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스승이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상한 감정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친히 보복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사정을 틀림없이 신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원통하고 나의 그 괴로운 일부분을 풀어주실 것이다. 신원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어버리는 그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실현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나는 다윗은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 몰랐어요. 다윗은 내가 갚아야 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 나의 이 괴로움을 풀어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시도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자가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통반장일 수 있고, 내가 스승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다윗처럼. 그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원통을 반드시 그분께서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를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요, 원수로 하여금 그냥 평안히 가게 하고 그를 선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선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패러독스한 비밀이잖아요. 이는 이로 칼로 주먹은 주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부모님의 권위에 상처받는 사람 많죠. 스승에게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많죠. 목사나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여러 가지로 뭘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로 그냥 가게 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어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일을 가장 의롭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문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다가 상처받아, 부모님께 상처받아, 목사님께 상처받아, 또 뭐 왕에게 상처받아, 그 내가 문제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걸 끝내버린다는, 우리 힘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자신의 원한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상처를 내고 또 섣불리가 만들고, 처리해도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거기에 부당한 일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냥 너와 다니게 하고 평안히 가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건지고 신앙생활에 꼭 기억할 원리가 있어요. 결론을 맺어가면서, 용서가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과 지위도 작게 하십니다. 용서가 큰 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지위도 크게 만들어 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성경 안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은 결국 다윗이 2대 왕이 되면서 그가 방성대국을 만들고 통일왕국을 만들고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용서를 크게 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졸졸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권위자가 되게 하셨고 권위 아래 몸을 들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올바로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순복함으로 그 자리를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파이프와 같은 역사,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올바로 권위를 행사하고 그런 권위 아래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이처럼 순복해 나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때 주님을 하나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